오늘 이 시간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그 중요한 그 말씀 중에서 교회는 충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렇죠? 바로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인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주제는, 이 내용은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도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는 표현을 보면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그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무슨 기도 내용인가?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이 첫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사랑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랑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고, 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인가.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은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진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이 교회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충만한 것이고 풍성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모든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이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충만하게 만족스럽게 가득 채워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하는 긍휼도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도 지극히 풍성하다. 그냥 풍성한 게 아니고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죠? 얼마큼 받기를 원하세요?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업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알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원해요.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아들 내가 집에 다녀갔습니다. 이제 갈 때 제 아내가 뭐 여러 가지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챙겨서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뭐라 그러면 거의 매일 김치도 더 보낼 걸, 김도 보낼 걸, 이것도 보낼 걸, 그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마음이죠? 더 그냥 있는 대로 풍성하게 자식들한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것도 주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을 마음이 준비 안 돼 있고 받고 싶지 않아 하고 구하지도 않고 싫어요. 그러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아버지의 마음처럼 엄마의 마음처럼 자식들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더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지요? 풍성하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기쁨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시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구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을 구하면 바로 모든 것이 포함돼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고,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구하면 모든 것이 다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어요. 사람은 그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왜 구해야 되는가?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사는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영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곧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소생한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다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영이라고 그러고 영혼이라고 그러죠. 이 성령 충만의 의미, 성령, 영에 대해서 뉴 바이블 딕셔너리 새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성령, 영어로 Holy Spirit, 그리고 또 히브리어는 루아흐, 헬라어는 푸뉴마,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단어의 의미가 바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람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바람은 움직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신비스러운 강력한 그러한 힘의 세력을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어떻게 가르셨어요? 동풍이 불게 해서 그 바다를 갈랐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졌다.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세길래 그 바다를 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 에너지가 그 바람에 있는데, 근데 그 바람은 이런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바람의 모습으로 애굽의 바다를 갈랐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연적인 바람은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루아흐, 구약의 그 영의 의미, 이거는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바람, 그리고 호흡 또는 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활력으로 간주되는 동일하게 신비스러운 힘을 이 루아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약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신성한 능력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소유하는 경우를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초기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나 초기 선지자들이 이 루아흐를 입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영은 정신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네, 마음이 없나 보네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있어야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난 살았습니다.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는 단회적으로 끝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주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 성령이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이 임재한다라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이 성령님 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임재하는 것과 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다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를 뜻합니다. 지배하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지배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어로는 fullness, 가득 채우다, 완전하다, 완성이다, 총체적인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향기가 집에 가득 차는 것. 이것이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난 성령 충만 안 받을래.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할래. 성령이 임한 걸 만족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주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못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죠. 받으라.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지배를 뜻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배하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자리로 바꾸는 거고 그 성령 충만의 결과는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복음 전도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히 거하고 모든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서 건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풍성한 긍휼과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하늘에 약속하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 충만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충만하게 채우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신의 감동된 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온 땅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하는 이러한 표현들로 이루어졌고 또 출애굽기 3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죽는다. 이거 성막을 제작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아주 성막의 그 기구들을 정교하고 또 아주 그 세밀하게 잘 만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지혜의 영,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 신약 부분에서는 신약의 성령 충만의 그 상당히 여러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를 잡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불러놓고 관리들과 장로들이 이제 질문하고 할 때 그들에게 잡혀갈지도 모르고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제자들도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막 베드로가 잡혀가고 막 핍박이 일어나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났을 때 성령 충만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7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 충만을 조건으로 말씀하셨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그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그런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했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바울은 성령 충만했고 또 바나바도 성령 충만했고 바울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 사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행할 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특징.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한번 보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는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 때 수많은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각각 그 각국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방언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간절히 빌기를 다했을 때 곧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라 하는 말씀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조 시작.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 그것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는 바로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죽음은 영혼을 보좌 앞에 영광으로 들어가게 한다.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55절 보면은 199쪽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고 얼마나 그가 마음이 참 찢어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일 텐데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스데반처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길, 이것은 단지 성경의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봤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가운데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들, 성령 충만해진 분들이 어떻게 했을 때 성령 충만해졌을까 하는 것을 몇 군데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그 교훈을 받을 수 있겠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자, 먼저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4장에서 4장 23절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23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잡혀가고 막 그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지금 복음을 막 전하는데 핍박을 당하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바로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그런데 여기 기도를 보면은 그들의 위협함을 없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위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잡혀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잡혀간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 더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하게 핍박이 오고 잡혀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지의 주제이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위협하고 잡아간다고 복음을 중단할 일은 아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계속 하게 하십시오. 그 얘기는 뭡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 잡혀가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기도죠. 소극적으로 기도한다면 잡혀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조용히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소를 내며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셨어요. 그것이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써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 충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뭐였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무슨 기도를? 복음을 전하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셔요?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성령 충만이 돼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다 같이 따라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 바로 이것은 스데반의 케이스. 스데반이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 스데반이 그 돌에 맞으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자기를 돌려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이다. 이것은 스데반의 믿음이에요. 스데반이 그 전에 평소에도 바로 집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것은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소의 생활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믿음을 나타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또 주의 일을, 교회 일을,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집사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다라는 뜻이죠. 내가 죽은 자라는 의미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아를 죽이라 그러죠.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부서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 자신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부서진 항아리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과 싸워서 승리한 대승을 거둔 사건인데 무려 13만 5천 명이 적의 연합군과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싸웠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죠.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승리한 요인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즉 그것이 상징적으로 무엇이 그것을 나타내 주냐면 그들이 무기를 갖지 않고 오직 항아리와 나팔과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들어가 있었어요. 깜깜한 밤에 그 연합군을 쭉 포위해 300명이 군데군데 포위해서 깜깜한 밤에 동시에 항아리를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불이 쫙 켜졌겠죠. 그리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적이 깜깜한 밤에 갑자기 자다가 깜깜한 밤에만 나팔 소리가 들고 둘러보니까 사방에 불빛이니까 와 이거 우리가 포위당했다 하면서 깜깜한 밤에 불도 못 켜고 그냥 서로 도망가고 서로 찔러 죽이고 서로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죽이고 하면서 다 몰살을 했어요. 이 일이 바로 그 부서진 항아리를 통해서 나타난 횃불, 하나님의 빛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부서진 옥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깨진 옥합.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시작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향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여자는 아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던 사실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가 가장 아끼는 당시의 여자로서 가장 귀한 그 보물인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을 깨뜨렸어. 그래서 머리에다가 그 향이 가득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다가 부었으니 그 향이 온 집에 가득 채워졌겠죠.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부어드려서 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을 섬기는 이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영등포교회에도 이 옥합을 깨뜨린 분이 있었어요. 저 피아노가 지금 최근에 소리가 좀 이상하죠. 고장이 나서 막 그 이상한 소리가 나고 피아노 치는 자매가 좀 수리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우리가 들어도 소리가 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아노를 이 수리를 해야 되는가 하고 기도 중에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어떤 성도님이 오랫동안 적금을 붙은 그 통장을 깨서 그것을 피아노를 사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피아노가 보통 요즘 피아노 보니까 제일 싼 게 480만 원, 460만 원, 뭐 560만 원, 700만 원, 비싼 게 850만 원, 막 890만 원 그러더라고요. 뭔 피아노가 이렇게 비싸졌나 했어요. 근데 영창 피아노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반값 세일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영창 피아노 인천 공장에서 그 공장에 전시 판매하는 것 중에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다 세일하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모델만 세일하는데요. 그것이 가장 고급 피아노 850만 원짜리를 50% 세일한대요. 그럼 850만 원짜리가 50% 세일이면 얼마예요? 425만 원이죠. 가만 보니까 그 가격이면 사실 뭐 제일 싼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야. 그렇지만 그 가장 싼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가장 고급 피아노를 살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마침 그 어느 성도님이 적금을 깨뜨려서 헌금하신 그 돈이 딱 그 피아노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됐어요. 그래서 425만 원으로 850만 원짜리 고급 피아노를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영등포교회 고급 피아노를 이제 주셨는지 몰라요. 이것은 그 성도님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그 오랫동안 적금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 헌신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주님께서 그 시간 때를 잘 정해주셔서 복음 집회 전에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분주하게 알아봤더니 그 세일도 그 한정품이고 얼마 많이 세일하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빨리 안 사면 뭐 못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어제 계약을 하고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계약을 하고 한 열흘 정도 배송 기간이 있다는데 가만 보니까 보험 집행 기간이 넘어가겠어요. 우리 금요일 날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집회가 있으니까 금요일 오전까지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공장에 알아보고 하더니 그럼 금요일 오전까지 꼭 설치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 집회 때는 좋은 아름다운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헌신이 바로 성령 충만한 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리는 건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트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은 가장 귀한 보물을 나의 전 재산을 다 팔고서라도 그 보물을 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재산이 나의 모든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보다 더 가치 있지는 않아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충만한 것, 풍성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의식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그 육체의 소욕으로 하는 것인가?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할 때가, 막 일하고 막 어떤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게 될 수도 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이런 것이 육체의 소욕이고 이런 것이 성령의 소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행전 4장에서 본 대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잘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용기가 안 나요. 부끄러워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무엇을 달라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을 능히 이겨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해서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용서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되고 사랑하게 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동일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용서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 원수들이 많아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들도 장로들도 일꾼들도 교사들도 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신격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신이라 칭하였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인격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냥 인격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상 인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것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 넘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강 같은 많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찬양을 드리고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복음전도 집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복음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